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소리가 Our door has been open 24/7, serving the mother with the baby and NICU. We have witnessed the profession of faith and reconciliation of 1,480 people, and we have faithfully ministered to 4,058 since we began. Thank you for the support that allow us to continue serving them. Tres. Thank you for your support. Eres algo testificado, siempre eres algo di amén, amén. Siempre eres algo aplaudir, siempre eres algo aplaudir, siempre eres algo testificado en tu vida, siempre eres algo aplaudir. Thank you very much for supporting the maternity home and the Amador family through United Christian Missions. The scope of the work being done there is almost beyond comprehension. God's multiplication in almost every effort confirms His blessing on the building of His kingdom through the Amador family and all those that partner with them. The life that Jorge, Yaneth, Allison, and Alyssa live is so much more than just a maternity home. It's a great example of a life lived for the glory of God. 지난주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윗과 요나단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그 사랑은 참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었던 것으로 봤고요. 또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사랑은 거의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사랑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고요. 또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사랑은 감정을 넘어서 언약에 의한 사랑이었던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것도 우리는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이웃들을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사랑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서 이어지는 말씀에서부터 이어지는 사건들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그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으므로 그는 왕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의 시기로 인해서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쫓겨다니는 그 삶은 사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었고 또 그가 왕으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기간 중에서도 몇 차례 군사적인 승리를 이끌면서 백성들에게 더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은 결국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주적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되고 사울과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숨지게 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에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지지하는 그 세력과 또 다윗을 지지하는 유다 지파 간에 약간의 정권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지지하는 세력은 자멸하게 되고 이스보셋은 암살을 당하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추대를 받게 되죠.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우리 성경을 보면 사무엘하를 보면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들여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들여오려는 첫 시도에서 그때 수레가 흔들리면서
법궤가 넘어지려 하자 우사라는 사람이 손으로 법궤를 붙들게 되고, 그러면서 그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면서 다윗 왕은 그 두려움에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다 잠깐 두게 했는데 3개월 두었는데, 그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를 들은 다윗은 이제 두 번째 시도로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들여오게 되고, 이때 성경을 보면 다윗은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이제 그 법궤를 들여오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사무엘 하 7장에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위에 있는 적들을 다 물리치게 하셔서 그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왕궁에 있는 곳에서, 왕궁에서 하나님의 법궤에 있는 성막을 생각을 합니다. 자신은 왕궁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막을 보니까 굉장히 초라하거든요. 아마 왕궁 벨커니에서 그는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런 거대한 왕궁, 백향모로 지은 거대한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낡은 천막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천막을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왕궁 벨커니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막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기 원하는 그런 마음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는데, 또 다른 때 보니까 성경 발코니에서 성막 쪽이 아닌 다른 쪽, 밧세바가 있는 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는 딴 생각을 합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는 것에 쉽게 이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안목의 정욕, 즉 보이는 것에 이끌리는 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이는 것에 이끌려서 간음죄를 지었고요. 여러분, 하와도 보니까 그 실과를 바라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보는 것에 이끌려서 결국 죄를 짓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하스라는 사람은 다메섹에 갔다가 한 제단을 봅니다. 우상의 제단을 봅니다. 근데 그 우상의 제단이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보다는 월등하게 크고 웅장하게 생기고 멋있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본을 따서 그려서 자기가 유다에 가기 전에 미리 만들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미리 그걸 만들어 놓고, 유다의 와본이 그 단이 다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단은 옆으로 치워버리고 새로 만든 우상에게 드리는 그 제단을 본따서 만든 그 제단에서 예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죄를 짓습니다. 무엇을 보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과 하와와 유다 아하스 왕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 눈을 돌릴 때 우리는 그것들을 쫓아가게 되어 있죠. 보고 또 보고 하다 보면 견물생심이라고 자꾸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the author and the perfecter of our faith.
fix our eyes.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때 우리는 죄를 짓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리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저는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 물러서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짓기 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기 원한다는 것은 분명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곳곳에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던 그 골리앗과의 이 싸움에서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죠. 다윗의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왕이 되기 전부터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들여오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모습에서도 또 그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그의 옷이 벗겨져 나가는 것을 아량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 6장을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의 춤추는 그 모습을 본 사울의 딸 그리고 다윗의 아내인 그 미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다윗이 계집 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난합니다. 그 보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한 것이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나를 왕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성경을 보니까 뛰놀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6장 22절을 보면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서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시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주 평안으로 이제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그의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먼저 말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아는 그 나단 선지자는
이제 다윗에게 왕께서 원하신 일을 하옵소서. 모든 것을 하옵소서.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그 마음을 잘 알거든요. 물론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의견을 듣지 않고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고, 나단 선지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다윗 왕에게 주었던 것이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받으시고,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전을 짓는 그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억합니다. 그가 양을 따라 다니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또 그에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 또 다윗에게 참 모든 평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억합니다.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골리앗의 손에서 그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손에서 그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원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시편 116편 저자는 누군지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보답하기 원하는 그 마음이, 시편 160편에서 보는 이 마음이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이 다윗처럼 매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다윗의 청을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청을 거절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거절하신 것은 아닙니다. 성전을 짓는 그 청을 거절하신 것이지, 다윗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거절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를 역대상 28절에서 보면은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다윗을 너무 기뻐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그 다윗을 축복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축복하십니다. 첫째가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린 적 있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사람들 생각을 보니까 다윗이 1순위로 꼽혔던 것을, 다윗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다윗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 중에 하나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I will make your name great.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다윗에게도 하십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Now I will make your name grea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주석가는 다윗을 향한 이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을 자로 지목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기 원하시는데 보니까 다윗이 그 복을 이을 자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누리게 하시는 평안함, 안락함, 여러분 이런 것들을 충분히 누릴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는 이런 것에 대한 부담으로 여기고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높이고 더 기쁘시게 할 그것에 열심을 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이런 엄청난 축복을 더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그 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열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이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 여러분이 이런 질문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더 열심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지내시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일어나기 전에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여러분 질문하면서 하루에 한 사람씩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또 하루에 한 사람씩 누군가에게 한번 전화로서나 다른 방법으로 안부를 전하고 누군가에게 참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는 그 사랑을 한번 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참 이런 우리를 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더 크신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신 두 번째 축복은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다윗의 마음을 그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짓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비꼬시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그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너무 아름다운 다윗의 마음을 그대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게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다윗은 성전이라는 의미로 집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왕조라는 의미로 집을 지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또 13절은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또 16절 말씀을 보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하십니다. 다윗의 왕조를 영원한 왕조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왕조를 보면 다윗은 그의 왕위를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줍니다. 그리고 솔로몬 후에는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북과 남으로 나누게 되죠. 그러면서 이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던 이 남왕국 유다는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 그의 왕권이 다윗의 왕권이 중단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왕권을 다시 이어가십니다. 그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시면서 다시 이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기억하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다윗의 집,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 왕국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나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그의 백성들을 모시기 위하여 친히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또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더 확장되기에 힘쓰는 것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나라의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힘쓰고 애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우리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 말하기를 기뻐하고 참 예수님 말하기에 바쁜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것이 바로 그 일입니다. 예수님 말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그 다윗을 분명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열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게 선한 일을 더 많이 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 말하기에 힘쓰십시오. 예수를 자랑하기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를 나타내기에 더 힘쓰고 애쓰는 그런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점점 확장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이번 멕시코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문장로님께서 단기 선교 팀들을 위해서 단기 선교 티셔츠, 지난주에 입고 나왔던 그 티셔츠 있죠, 하늘색, 그 티셔츠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티셔츠 뒷면을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To know Christ and make Him known. To know Christ and to make Him known. 예수를 알고 그를 알리기 위해서 라는 그 문구가 맨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알리기 위해 힘쓰고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복들, 큰 복들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다윗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삶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을 알리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부어주시는 복을 소망하시며 또 이를 위하여 결단하시는 오늘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처와 일터와 우리 단파는 장로교회와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